이제 8월입니다. 그러면 8월이 저물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여전히 무덥죠. 우리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이 여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과 건강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꼬부라진 허리가 회복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망매지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망매지갈이라는 단어의 유래는요, 중국 삼국시대에 위나라 조조의 군대가 촉 오나라의 연합군에 대패하여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은 지금처럼 너무나 덥고 또 목에서 타는 듯한 갈증이 온 군사들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기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합군의 군대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다 죽는다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군사들을 아무리 독려했지만 군사들은 조금 더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목이 말랐기 때문이죠. 또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조조가요,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군사들이요, 조금만 더 가면, 저 보이는 저 언덕만 넘어가면 매화나무 숲이 있다. 그리고 그 매화나무 숲으로 가서 달콤한 매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 언덕만 넘어가자, 이 고개만 넘어가자, 그렇게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독려를 들었던 군사들이요, 매화나무의 과실, 이 매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그 매화나무의 과실을 상상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 장군의 그 말을 한마디에 입에 침이 고이고 향긋한 매화 향기가 곳곳에 드는 것처럼, 맡아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들의 침은 곧 그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조 장군의 말대로 그 언덕을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매화나무의 열매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그 과실을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힘을 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먹지는 않았지만 저 언덕만 넘어가면, 저 고개만 넘어가면 그 매화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들을 그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주어진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는요, 나중엔 그 환경조차도 변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망매지갈의 사자성어에 얽힌 유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할망자를 쓰는 것이죠. 망매, 발하고 있다. 무엇을? 매실나무의 과실을 발하고 또 지갈, 갈증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조차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망매지갈은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어지고 풀어지는 은혜,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나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러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18년 동안 방황하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라든지 가족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여인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 두 가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여인은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정서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지,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온갖 조롱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귀신에게 다 내어줘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을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매여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매인바된 사람, 그가 바로 18년 귀신 들려 앓은 이 여인이란 것입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내 뜻대로 내 자신의 삶을 가져나갈 수 없는 사람,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8년 귀신 들려 앓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정세는요, 그의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꼬부라진다라는 뜻은요, 몸을 굽히다, 완전히 접혀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여인의 허리가요 완전히 꼬부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등뼈가 구부러진 병, 오늘날에는 이것을 구루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날에 의학적으로 등뼈가 굽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등뼈가 굽는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영양결핍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양결핍의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의 삶이요,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다. 영양분조차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또 어쩌면 햇빛도 보지 못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걸리는 이 구루병인데, 그런 구루병에 걸릴 만큼 이 여인의 처소가요 그런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막 동굴과 같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 여인이 살고 있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인이 지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동굴 같은 데서 아마 이 여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허리가 완전히 접혀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가 굽은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허리가 굽으면요 하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무엇만 보고 다닙니까?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람들의 발 뒤꿈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겠습니까? 여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부터, 자신의 마음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후회만 남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라고 남편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자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철저히 홀로 된 여인,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었는데, 여인의 귀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의 회당에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안식일 날. 사실 안식일 날 회당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회당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이 건강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성 위주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병든 여인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가 동시에 또 하나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탄받는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회당 근처로 나아갔습니다. 여인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을 불러 지목하여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여인의 모든 병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질병이 모두 놓여졌습니다. 여인의 질병이 모두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굽었던 것, 여인의 꼬부라졌던 것, 그 마음도 또 그 몸도 모두 다 활짝 펴지는 역사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요, 우리의 굽어진 모든 것들이 펴지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권세들이 모두 다 끊어지는 역사의 자리, 해방의 자리, 자유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임들, 상처들, 아픔들, 편견들, 선입견들, 그런 색안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풀어지고 사망의 권세들이 다 풀어지고 상처와 아픔의 그 사슬들이 끊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말씀을 듣는 날이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선포의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꼬부라져 있던 것들을 다 펴시고 그 여인이 매여있던 사단의 모든 귀신 들림을 다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큰꿈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어요. 너무 기뻐하였죠. 이 여인의 이 꼬부라짐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기뻐했는데요, 다 그렇게 기뻐할 때 한 사람만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시작.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고 그 치유와 회복을 보면서 다
억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심사가 배배 꼬여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14절에 나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 이 문제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난 회당장의 이 모습이요, 가증스러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분노의 대상이 바로 누구를 향해 있느냐. 14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은 자신에게 끓어오르고 있는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냐면 무리에게, 그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유대인 남성들이 많이 나왔겠지요. 하지만 이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 많은 힘없는 자들이 그날 안식일날 회당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는 가장 천민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가득 모여가지고 그 꼬부라진 여인의 병 고침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차마 분을 내지는 못하고,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들으라고 그 사람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안식일날 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사람을 고치냐고. 사람을 고칠 것 같으면 여섯 동안 시간이 있지 않느냐? 말씀에 뭐라고 되냐?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쉬지 않고 이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느냐? 사람이 나아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대놓고는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들으라고 둘러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완악하고 굉장히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차마 내가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다 합니다. 사람들 핑계대고 있어요. 내가 그게 해야 될 말인데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 성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둘러칩니다. 이것을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얘기하지요. 사람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하지 못할 말 같으면 뒤에서 하지 마세요.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더 유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직언해야지요. 그것이 믿음의 충고요. 그것이 바른 견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뒤로 돌아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회당장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주님께는 말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주님 드러나시긴 것이죠. 또 하나의 이 모습 속에 가증함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안식일날 가축들에게 그 메인 것을 풀어주어서 물도 마시게 하고 또 풀도 먹게 하였습니다. 아니, 집안에 키우고 있는 양이나 염소도 안식일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물도 먹게 하고 풀도 먹게 하고 그 묶어 놓았던 것을 풀지 않느냐, 이것이죠. 하물며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 같은 유대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지금 그렇게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놓는 것이, 안식일 날 풀어놓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풀어지는 날, 그 풀어지는 해방의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고 민수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는 날이었지만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는요, 그 안식일의 의미가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그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날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은요,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라 트라피스트 수도에는요, 이 엄격한 규율과 수도 생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17세기에 그 수도원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새로 부임한 드란세라는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드란세는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드란세가 굉장히 강조했던 수도원 생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침묵 수련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장이 침묵 수련을 강조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욕심의 소리들은 잠재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소리를 내가 듣기를 잘 들어서 내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침묵 수련을 강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의미는 좋지요. 야, 그렇다면은 우리도 다음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 문지방을 탁 넘는 순간 아무도 말하지 말고 침묵합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신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드란세가 그 침묵 수련을 강조해서 이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사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면을 잠재우고 내면의 인간적인 그런 소리들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드란세가 나가고 다른 수도원장이 오고 어쨌든 시간이 흘러 가다 보니까 이 침묵 수련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사람들이 점점 누가 말을 하나 안 하나 서로가 서로를 모여 감시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누가 헛기침을 하는지, 누가 혼잣말 하는지, 누가 몰래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해요? 감시하고요, 서로 정죄하고요, 서로 비판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먼저 말했지, 당신이 저번에 보니까 혼자 쑥덕쑥덕 하더니만,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침묵 수련을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서로 누가 말 하나 안 하나 이것을 가지고 지적질하는 데 더 바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이 침묵 수련이 변질되어져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니 꼬부라지기 시작해서 정죄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침묵 수련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똑같아요.
안식일의 본래의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 그 율법의 의도와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런 식의 규범과 규정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곡식을 까부숴 먹었더니 그것이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을 까면 그것이 노동이라 해가지고 안식일에 금했거든요. 그래서 까면 안 돼요. 까면 안 되기 때문에 까 있는 것을 먹는 건 괜찮은데 까는 것 자체가 이게 노동이라 해서 금지하였어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을 까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런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짐승도 그 매임을 풀어주어서 물도 먹게 하고 풀도 먹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그리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물며 짐승이 아닌 사람이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안식일로 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죄가 되고 어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 첫 번째는 여인이죠. 허리가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고 귀신까지 들려 마음도 꼬부라진 이 여인. 그러나 안식일날 노인과 매임을 받은 여인. 그러나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꼬부라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합니다. 회당장으로서 권위와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 그 규정과 규율과 그 규범이, 그 율법이 그 마음을 꼬부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생각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몸이 꼬부러져 있었지만 이 회당장은 마음이 꼬부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꼬부라져 있는 사람인가? 누가 그 생각과 영혼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는 사람을 향하여 내 생각이 꼬부라져 있지 않는가? 나는 상대를 향하여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생각이 꼬부라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꼬부러짐을 펴주시옵소서. 나의 이 꼬부라진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매임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우린 지금 그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딱 접혀 있지 않는지, 조금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내 영혼이 지금 구부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무거운 짐 속에 내가 구부러져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여 허리가 굽어 땅만 바라보면서 구부러져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의 모든 구부러짐들이 펴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의 말씀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내 인생의 구부러짐이 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안식일 날 즐거워하는 것, 안식일 날 그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 안식일 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축제의 날을 보내는 것, 사실 이게 주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 삶의 취하는 현장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가 커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겠다고 결단도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자리, 그래서 기쁨과 축제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의 모든 짐들을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매인 자들을 해방하게 하신 선언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사야 58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요 금식 기도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40일 금식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40일 금식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이유로 인해서 금식을 했는데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진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금식을 해봤는데요, 금식을 해보니까 배만 고파요. 살만 빠지고, 막 금식한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좋겠는데, 금식한다고 막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좋겠는데, 금식한다고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금식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 배만 고프고 살만 빠져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니?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뭐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절제와 인내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주일날 믿음의 금식을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물며 짐승도 주일날, 안식일날 풀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는데, 사람은요, 사람은 이 안식일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그 자녀들은요, 당연히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배부름을 느끼고, 모든 갈증난들이, 모든 피곤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 힘을 얻고 갈증을 해결하는 그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큰꿈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놓고 이야기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이런 형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비전과 나의 심령의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실천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허리가 굽어져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그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심령이 꼬부라져 있는 회당장입니까? 하나님, 저가 그런 회당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허리가 펴졌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 삼아 주님 앞에 그 비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금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